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은총의 숲 성경 통독 범위는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정결법과 속죄일이 되겠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은 정결법에 관한 말씀이 되겠고요. 16장은 속죄일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결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15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쭉 읽으면서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나 곤충이나 파충류 이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정한 것,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정결법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여기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삶 가운데서도 거룩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활에서의 정결을 요구하시는데 생활에서의 정결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부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수치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함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관계를 갈망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섯 번째, 사람들의 위생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에는 출산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산 규례를 보면은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정결 기간을 보낸 다음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례에 관한 규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지요. 그 다음에 13장입니다. 여기에는 나병의 규례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을 가진 여러 악성 피부병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규례가 중요한 그런 그 까닭이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는 나병은 청결하지 않은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순결과 함께 삶의 청결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이 모든 나병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판단을 내렸던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의 그러한 그 정결 문제를 전례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위생 문제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네 번째, 나병 환자는 판정을 받은 후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됐습니다. 그 까닭은 추가 전염을 막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이 나병 환자를 공동체 외부로 완전히 격리하게 하셨는데 그 까닭 역시 공동체를 전염병에서 건지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에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완치되었다고 하는 판정을 받는지 제사장이 거행하는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에는 당시에 굉장히 큰 질병이었던 유출병에 관한 규례, 부인병에 관한 규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다 넘어가 보지요. 16장은 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규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그림은 성막의 그런 그 평면도가 되겠는데요. 자, 이 성막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동쪽에 있는 이 뜰문을 통해 가지고 성막 뜰로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그 뜰을 지나서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막은 또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첫 번째는 성소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째는 지성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진설병상이 있고요. 떡상이죠. 그 다음에 금촛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향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소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언제 들어가는 거라고요? 바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손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대속죄일 때에는 아사셀 염소를 잡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또 한 마리는 아사셀로 광야로 내보냈지요. 이 아사셀로 내보내는 그러한 그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에 있는 악령에게로 보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님 백성의 죄 사함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자, 이제 몇 가지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부정함에 빠지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친밀한 교제와 거룩한 성별을 함께 원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